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Shall we stand up while we are reading the same passage that we read in the Korean once again?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최근에 읽은 내용 굉장히 이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1980년생이라고 하는데 올해 나이가 이제 40 된 형제가 있어요. 그가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집안도 부유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음식점을 경영했는데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일을 뒤어서 누나가 그 가게를 운영했는데 너무 일이 고돼서 그런지 누나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나가 또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어머니도 건강이 악화되어져가지고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와가지고 이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일할 곳이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10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제일 이제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면은 청소차를 모는 일이었어요. 청소차를 몰면서 이분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문대학을 나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가세가 기울여가지고 고작 내가 하는 일이 청소차를 모는 일인가.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힘들었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청소차를 몰고 가다가 방송을 듣는 가운데 어떤 한 할머니가 열심히 기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표창장을 받은 그 내용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표창장을 수여받는 그 자리에서 소감을 얘기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됐대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하다가 그 할머니처럼 나도 기부하는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기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하고 그런데 그 기부하는 동안에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대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마음 먹기를 이제부터 내가 1년에 한 5년 동안 한 1억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10만 불 정도를 내가 5년 동안 기부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돈을 나눠가지고 이제 10만 불 정도를 기부했는데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삶 속에 행복이 찾아왔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인생이 언제 행복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순간은 삶 속의 본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진짜 본질을 찾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본 예수 믿는 사람의 대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본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녀요. 혹시 이 교회 가면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까?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빙빙 돌다가 정말 신앙의 기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이 감격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본질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본질적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시하신 이 본질적 삶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본질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감격을 가져왔던 많은 일들의 그 이유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예수님 쫓아가는 듯 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싹 바뀌었어요. 도대체 그들이 바뀐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누가의 이 기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권위의 확신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도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유언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언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집약해서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싹 바뀐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이들이 하는 사역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적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진정한 만유의 주가 되었음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진리예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하킹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분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루게릭병으로 평생 고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천재들만 모인다고 하는 왕립학회의 회원이기도 하고요, 캠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를 지냈고, 그 다음에 물리학계에 있어서는 이분은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물리학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양자 물리학적 개념을 보면은 자기 생각에는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외계인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 그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븐 하킹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요, 타임머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서 우주인과 접촉을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하킹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삶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왜?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본질적 삶이라고 말했다면 이게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 쫓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심정 헤아리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다시 따르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이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아마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확신의 참 마음으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자들의 깊은 관심은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언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너희가 관심 가질 영역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 갖는 영역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 신앙의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나름대로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찾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신앙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있어요. 언제 내 자식을 성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날이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 만들어지는 날이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 그날이 언젠가요? 주님, 내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체험을 하는 것인데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땅이 진동하는 것, 입신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막 이런 체험을 하는데 나는 언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새벽 제단을 쌓으면 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체험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직분을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못된 신앙인데 결국 내 신앙의 궁극적 성공의 자리는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안수집사가 되는 것. 주님, 내가 언제 장로가 될까요? 내가 언제 안수집사가 될까요? 그날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 되는 날이 될 터인데 언제 그런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 같은 동일한 질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을 이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궁극적 관심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주일, 이 성탄절 아침에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다.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고통의 표현이죠. 그러나 그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불쌍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천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희의 삶에 정말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바로 그 뜻이에요. 내 증인이다라는 말은 나를 위해 살아달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장 중요해 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분부를 따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숫자가 120명 정도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은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요.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하여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는 혼자서 안 돼요. 모여야 해요. 같이 해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40일 캠페인입니다. 40일 캠페인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온 세상에다가 다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40일 캠페인의 중요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미치도록 행복해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지못해 이루어가는 이 신앙생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제시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40일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로지 행복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분부를 따라가는 삶을 함께 모여서 함께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40일 캠페인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미 우리는 40일 캠페인의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한 모습으로 변해갔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이 40일 캠페인의 현장에서 경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40일 캠페인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40일 캠페인의 시작을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듯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한 놀라운 변화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제6차 40일 캠페인, 선교적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삶을 세우기 위한 40일 캠페인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응이 없으십니다. (40일) 후에 여러분이 대박 맞는 인생 될 거라고 하면 이런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40일 후에 여러분의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지겠다고 하면 이런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40일 후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가슴 졸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확 바뀐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삶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40일 캠페인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